시편 101편 6절 말씀을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요 온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나를 섬기리이다. 여기 지금 신실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시편 101편 전체는 이 다윗 왕이 내가 왕이 되면 이런 왕이 되겠다 하고 묵상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언적으로는 미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온 땅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실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교리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끝났고, 그럼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 신실한 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목은 신실한 자가 되라입니다. 신실한 자가 되라. 사람들은 이 현재 세상에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보셨죠? 사람들이 얼마나 밝게 웃고 있습니까? 거리나 여기 호수공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꽃박람회 같은 데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다 밝게 웃고 있습니까? 현재의 행복을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장밋빛 자신들의 미래에 찬문을 끼얹는 성경의 예언들을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불쾌한 표정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과 보혈의 능력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면 불쾌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벌레 같은 인간 때문에 지연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왜곡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해진 시간에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주의이고 구속주의이십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봉하는 모든 쓰레기 같은 종교의 우상들, 사상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여기 15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인간의 정부가 기와처럼 깨질 것입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것을 와해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김정은 정권, 시진핑 정권, 푸틴 정권, 이 뭡니까?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시편 우리가 지금 101편을 보고 있는데 3절에서는 타락한 자들을 미워한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타락한 자들이 자기 마음 놓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자를 미워하실 것입니다. 4절에서는 사악한 자도 등장합니다. 사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피하십니다. 그러면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서는 헐뜯는 자는 끊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그러나 지금은 헐뜯고 비방하는 자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면 말하는 사람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고 그 대상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비방하는 자들을 끊으시는 겁니다. 5절에는 여기 교만한 자, 8절에는 행악자, 이란 6부류의 자들,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모두 끊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끊어지는가? 그들은 혼뿐만 아니라 몸도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상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10장 28절에 보시면 인간들은 흙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천년왕국 때에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혼과 몸을
아까 말씀드린 그 6부류의 사람들은 지옥에 던지시는 겁니다. 산채로 그것도.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이. 예. 신천지의 이만희, 대형 교단의 목사, 돈이나 권력을 가진 인간들, 대통령, 국회의원들, 예. 여기 파주시장, 예. 이런 사람들 두려우십니까? 그 사람들은 풀같이 말라버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 왜 두려워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성경적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잠언 1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하면 전부 땅에서 나오는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훈계를 아는 겁니다.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을 주는 것이라. 구원받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이는 자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는 겁니다. 난해한 말들, 성경에 어려워 보이는 그 말씀들이 깨달아집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훈계, 명철, 설기와 지식, 분별력을 얻습니다. 우리 여기 두 분의 형제가 기도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합니까?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땅에 속한 지혜와 훈계, 지식으로 그 사람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구령 간증을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는 계신 우리 자매님이신데 어떤 분이 식당에서 나오더랍니다. 한 5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신데 습관적으로 달려갑니다. 책가표 전도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예수님이시라고, 당신이 제가 용서되었다고, 믿으시면 지옥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을 듣고 그분이 흐느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 된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에 그분이 벌써 흐느끼는 겁니다. 고아 같은 나라, 그분 진짜 고아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냐고.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여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화두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네,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견실하다, 튼튼하다.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낼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신실한 자에 대해서는. 영어로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이걸 신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 딱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신실한 군인은. 전술 전기가 숙달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 병사는 표정이나 눈빛, 말이 다릅니다. 지휘관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고 상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구약의 인물들을 말할 텐데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사람을 알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구약의 몇몇 인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는 겁니다. 신실한 자라는 것을.
이 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을 믿어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정의와 공평과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것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너 자신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할 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의로 여겨졌고 16년 후에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충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뭔가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제단에 이미 바쳐졌습니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 믿으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의보다 더 확실한 의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이게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 중에서 가장 믿음직하다는 능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믿음직한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약의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행정관들이 보기에는 행악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그래도 다니엘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6장 4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헐뜯어서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이거나 어떤 직분을 가졌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떤 일가족 3명이 북한 선교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양로원이나 노인정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귀의 씨들이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는 성도들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밀실에서 야합한다고 하는 겁니다.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권력과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철새들 전부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성경, 다른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 왜 그렇게 합니까? 돈과 권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과 관계없이 일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 목사에게. 거리에 나가서 교회 홍보나 목사 홍보하지 말고 하나님이 씌우신 종이면 죄와 심판과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란 말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스스로 목사가 된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제 왕이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처럼 삼키려고 하는 마귀들로부터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들을 구해 주실 수 있더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상황은 악화되는데 주변의 상황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실망할 때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하고 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 22절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 나타났으며 오 왕이야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무죄함입니다. 여러분도 갈보리의 피로 무죄함입니다. 주홍 같았는데 그 죄들이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은 무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고소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 계속 보시면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이 다니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신뢰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복음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제도화된 교인들이나 목사들은. 죄의 심판, 주옥, 이게 긍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봄날의 따뜻한 햇살과 이 은혜의 복음이 어울립니까? 그래서 항상 축복을 얘기하고 치유를 얘기하고 사랑과 성기만 말하는 겁니다. 죄와 지옥과 심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피와 땀으로 지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입덧번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나님의 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24절 보시면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내어 부셔버렸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지옥의 불길이 사자의 입같이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그 사자들의 입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늘나라로 먼저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하면서 하늘나라로 가시겠습니까? 왜 저 인간은 더 놔두고 나만 먼저 데려가냐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이게 다니엘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토리와 덜시무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아주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항상 유혹은 긍정적인 겁니다. 여기에. 경배하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하여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용광로 속에서 불이 타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존된 말씀을 버리고 배교하고 육신적으로 살더라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더라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굴복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마귀에게 표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최후의 5분까지 내 이 신앙, 내 이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러한 결의를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싸워 불만한 적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욥도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 다 아시죠? 욥은 1장 이게 8절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내세운 인간들 가운데의 대표 선수입니다. 유일한 사람이 욥입니다. 신실했습니다. 욥은. 이게 8절 보시면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하시지만 사탄도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소할 비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 마음이나 내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으면 그 동기를 보는 겁니다. 사탄이. 빨리 자백하고 버릴수록 좋습니다. 9절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 사탄은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너가 왜 하나님을 섬기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마귀를 섬기는 자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강서구 방화동에 무당집이 있습니다.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무당집에 큰 깃발로 세워뒀습니다. 만사형통. 우리는 무당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무당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망사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이 그거이면 그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받았는데 왜 이 생의 일에 연연해서 그 인간들처럼 만사형통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자세로는 신실한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10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집과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창백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부자이고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겁니다. 잘 관찰한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셔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자기의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몸도 치도록 합니다. 몸. 여기 2장 보십시오. 욥기 5절에서 보시면 이제 모든 재산을 잃고 몸도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예. 뼈와 살을 치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되는데 그게 어떤 선인지 모를 때에는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왜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인간들이나 상황에 휘둘려서 그들을 두려워해버리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긋고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자, 신앙을 포기할 만한 하지 않습니까? 예, 재산도 다 잃고 몸도 이렇게 병들었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더라. 예, 안해는 집안의 해입니다. 근데 지금 욥의 아내는 뭡니까? 이게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예, 잠언 2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강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예. 또 있습니다. 잠언 25장 24절에서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이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예. 아주 철조망을 치놓고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아내가 아닙니다. 지금 예. 마귀가 그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2장 10절 계속 보시면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예,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여기 욥기 3장 1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덜떨어진 인간들처럼 밥상을 뒤엎거나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차분하게 아내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불같은 시련으로 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세상과 일루된 이 잡다한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런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연단하는 불이 무서워서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적인 제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불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연단에 불이 오면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금같이 나올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또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조금 하나님 뭔가 고치려고 연단을 주시면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한두 달 편하겠죠. 또 비슷한 유형의 불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행악자였습니다. 죽여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아서. 지금은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데 누구를 끊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75%가 부정적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죄가 부정적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대로 살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출생부터 영의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 50보 100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인간들이.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피로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제사는. 그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 성경들을 믿는 신앙을 이어오는 모든 사람은 살인의 위협에 처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가져오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죄가 용서됐다고 하나님의 피로 이 말을 하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가톨릭이 그랬던 거고 지금은 대형 교회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씌우는 겁니다. 프레임을 구원파라고. 정작 자기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 주제에. 이사야 53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끊어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한 걸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그 죄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이 제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걸 찾아가면 이 제물을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부중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신실하셨듯이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셨듯이 신실해야 합니다. 성경들을 믿는 신앙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사도적 계승을 통해서 온 게 아닙니다. 뭐 사도들을 따라 교부들을 따라서 목소나 신부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뭐 목사나 신앙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관계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러한 신앙이 전달되었는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가르쳤고 디모데와 디도는 다른 신실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손 위에 성경들을 믿는 신앙이 전수된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성경들을 믿고 신실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폼 잡고 앉아서 권위만 행사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받을 그 영광에 내 온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무명의 형제, 박성업 선교사, 박강수 목사, 성행경 목사, 이충곤 목사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지혜로 자기 배를 키우는 사람들이지 성경대로 믿는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대표 선수입니다. 믿음직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입술에서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같이 영접하자 그러고. 말 발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동부대 장교 출신이라 기동하는 말, 탱크 그러면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정말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에는 말을 달리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편자라는 게 있습니다. U자 형태의 편자를 말 발굽에 받는 겁니다. 뭐로 박냐면 못으로 박습니다. 밟으면 말은 뛰어도 발굽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이 없으면 이 편자를 박지 못합니다. 작은 못으로 편자를 박아야 하는 겁니다. 이 못이 없으면 편자가 없기 때문에 말 발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 발굽을 잃어버리면 말이 달릴 수가 없죠. 말이 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서 전령을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이하 부대에 전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투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전투에서 패배하면 왕국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왕국을 잃게 했습니까? 그 작은 못이 잃게 한 겁니다. 작은 못. 그리고 그 작은 못 하나가 왕국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믿음직한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기대하는 일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집안에서 남편은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집안을 빛으로 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마귀의 시력이 그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마귀적인 뉴스를 집에서 모두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실제적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가 부족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하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작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목 같은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대형 교회를 다니고 대형 교회 목사로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일의 질을 보는 겁니다. 어떤 동기로 네가 그 일을 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칭찬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 같은 일 중에서 첫 번째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상호간에도 그래야 하고 그리스도인 가정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이 성경적인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보시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정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대방이 비방하고 헐떨고 못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고 이 믿음을 실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음 절 보십시오. 1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화목하게 지내고 안 된다 그래도 건면하고 안 된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흙탕 속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어도 마귀의 교리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중단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육신적으로 덤비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자신만 바빠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나서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먼저 기도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잘해줘야 합니다. 왜 신천지가 이단이 있습니까?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이단인 겁니다. 불효하는 사람은 까마귀가 그의 눈을 파먹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수명도 단축됩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화를 자제하고 기도로서 먼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그 말의 편자를 받는 작은 목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런 편자를 받는 목과 같이 작지만 중요한 것, 믿음직한 것, 구원받을 때의 믿음직함입니다. 이충곤 목사는 엊그제 설교에서 대환란에 내동댕이 쳐질 교회라는 설교를 했는데 제가 잠깐 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구약의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회개는 뭡니까? 갈보리에서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으라가 빠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만 하는 겁니다. 죄부터 돌아섰으면 그 죄가 갈보리에서 용서되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거부하고 계속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그 사람이 대환란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갈보리에서 행하신 그 일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고 울고불고 아무리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더라도 갈보리를 쳐다보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어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거부하겠습니까? 왜 이걸 근성으로 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해도 구원받는데 이 마귀의 자식들이 그걸 막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교회 헌금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섬기는 것 전혀 한 게 없습니다. 회개는 그 한마디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바로 갈보리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 쳐다봅니다. 자, 그것도 맞습니다. 진리를 찾는 중이라면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걸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 같은 겁니다. 이 목 같은 작은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교회 안에서도 믿음직함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이 여기 있는데 이제 이게 이 그림 전도지를 전국에서 구령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 지체들 간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전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하나씩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형제요 동력자이며 전후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줄 일꾼이라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인데 에파프로디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각자가 그런 겁니다. 서로에게 전후이고 동력자이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들입니다. 서로에게. 네, 저도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저를 지원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물줄이 없어서 이 전도지나 이 부채 전도지 또 국내외에 전한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중단될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진리만을 전파하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직함이 지역교회 내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본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2주에 109명을 구령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형교회 중에. 109명이 늘 수는 있습니다. 끌고 와서 교회를 채우면.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오는 걸 오히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은 항상
첫 번째 보면 긴급 기도 제목에 그 주에 설교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은혜는 더 배가 됩니다. 또 이러한 믿음직함은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집안 식구들이 저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신뢰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대응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내 화는 참고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증거가 없다면 아직 믿음직한 성도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하다면 오늘 그것을 가로막는 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다 자백하고 하나님께 더 밀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이 있으면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보리의 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나 성기를 부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구타하는 사람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든지 그의 혼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성전을 파괴하는데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겠습니까? 네.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직한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잠깐 여기 앉아봐. 앉기는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듣든지 말든지. 그러면 자녀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녀가 변화하는 시초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 결론적으로 신실한 자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 성경적 신앙을 끝까지 기아가 고수하겠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그 일을 여러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전도지를 줄까 말까? 복음을 전할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면 여러분은 신실하고 믿음직한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거.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이 진리를 알았을 때 제 백에다가 우리 부대 간부들 이름 다 적어놓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다 표시했습니다. 친척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교회 이름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괜히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는 줄 아니까 복음만 전하십시오. 죄가 용서되었다고. 과연 여러분은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다니엘, 욥과 같은 그런 신실한 성도의 간증을 남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죽을 때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교회 출석한 연수입니까? 유명한 목사 밑에 있기 때문에 같이 손 붙들고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말발굽에 편자를 박는 못처럼 여러분의 마음판에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들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지역 주변에서 여러분의 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해서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463장을 할 텐데요. 잠깐 눈 감으십시오.
463장 잠깐 눈 감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죽더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는가. 인생은 5분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은 겁니다. 인생은. 예, 지금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통사고, 자살사고, 예, 방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도 죽을 수 있고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 그 근거가 무엇인가? 내 죄가 어떻게 되었는가?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마음으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제가 마음에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